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어떠한 아픔이 있는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에 가도요, 산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멀리서 봐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35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요즘 가끔 뒤를 돌아다 봅니다. 열정으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 열정 때문에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 복음에 대한 열정은 꺾을 수가 없었고 오늘도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나 자신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 행복하냐? 지나온 세월 후회는 없냐?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이 목사, 행복한 이유가 정말 복음 때문이냐? 네가 복음은 더할 것도 없고 빼할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린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좋아져서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저를 잘해줘서요, 이것이 행복의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대답이 얼마나 힘든 대답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35년 목회 여정 가운데, 아니 60여 평생 가운데 확실히 이제는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될 때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할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영역, 즉 말씀의 영역 밖으로 떨어져 나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것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인데 축복의 조상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실패를 보았고, 또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실패를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런데 말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말씀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아갈 때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심각해요. 지금 사실은 심각해요. 근데 외면적으로는 뭔가가 생각하는 대로 잘 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되고 있어.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편안해. 이것 자체가 내 내면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심각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왜? 외적인 게 잘 되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하자고 하네요. 왜요? 자기 부인이 예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야. 그러다 보니 내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당신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이게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부하장수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부인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부하장사를 최전방에 죽음으로 내어 몰잖아요. 살인죄를 지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 책을 한 번 정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책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셨는데, 이 목사님은 심각한 개인의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이요, 꼭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에요. 그 어떤 실수 가운데 있었는가는 아마 기회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PPT로 올려봤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쫓아와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문화는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과 재능이 많은 사람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재능과 영적인 깊이를 교회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처럼 그 둘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이들이 실은 난쟁이에게 조롱당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거인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이에요. 천부적인 재능으로 굉장한 조직, 교회를 포함해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른 말을 하고 똑똑한 만큼 옳은 일을 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등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남이 알아채기도 전에 성공의 길로 한창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손대어 하는 일을 잘 하는데 그것이 어떤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잡힌 것에 대한 결과로 인한 부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는 질서도 없고 텅 비어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해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치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을 보면 참 저마다 다른 삶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내가 교회에 나아가면 좀 나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삶의 사연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요즘 하는 일이 어때요? 이 질문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어때요? 남편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 학교 어디 집어넣었어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막다른 길에 몰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면 물질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요, 복받은 사람들에 관한 성경을 여기서 이만큼 잘라오고, 여기서 이만큼 잘라오고, 저기서 이만큼 잘라오다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얻고 쇄심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을 가지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교인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신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한 분만 믿으면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이 강단을 통해 흘러나가야 되고,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참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부인을 누구라고 하자?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애굽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레,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를 보고 어휴,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었어? 말 한번 묻혀봤으면 좋겠네. 이 소식이, 이 소문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 여자 누구래? 그 남자 옆에 있는, 그 여자 옆에 있는 남자는 그럼 누구래? 오빠래, 오빠. 그래? 그럼 결혼 안 한 거야? 저 여자가? 바로가 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아 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이 애굽 왕의 부인이 된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수지 맞았네. 복 받았네요. 여러분, 이거 복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쟁이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거인인 척하는 난쟁이에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로마서 교리에다가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한번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말 성경에다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성경은 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피상적인 그들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꿔먹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애굽의 왕에게 양도 얻었습니다. 소도 얻었습니다. 나귀를 암컷 수컷을 얻었습니다. 또 남녀 하인들을 얻었습니다. 낙타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이것이 복인가요?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거기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놨는데요,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면 심각해요. 제가 해볼까요? 승원이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원이는 생각이 허망해졌고 승원이는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아요. 아브라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가 생깁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이 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가게 되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목사 부부로 인해서 다남동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목사 부부로 인해서 다남교회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누가 하신 축복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신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신교회 때문에 오류 이동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려간 애굽의 왕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애굽의 왕이 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재앙을 내려버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좀 지나치다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신교회 때문에 오류이동이 복을 받고 있는가? 우신교회 때문에 우신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행복해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에게 책망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한국 교회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돼요. 받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시작부터 너무 엉망이야. 제가 지난 주일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번 은혜를 받고 예수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니 세상이 달리 보이고 너무 감사했고 어떤 죄도 이길 만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죄로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게 뭔가? 분명히 내 안에 예수로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빼앗기고 구원의 감격이 빼앗기고 어떻게 처절하게 이렇게 죄에 무너질 수 있나? 그 절망 가운데 얻은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된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약속의 길을 가게 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축복의 곳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 나와 있는데요. 죄 때문에 많은 고민할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고백하세요. 절망하세요. 처절하게 절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에 대해 절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 만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아브라함을 나로 한번 바꿔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은 누구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저에게, 그렇죠? 나에게, 여러분에게 약속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가능할까요? 내가 이와 같이 복을,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조상이 되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나도 할 수 없어요. 나도 할 수 없어요.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요? 도대체 뭘 믿는데요? 도대체 뭘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건 구호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은
나에 대한 처절한 절망 뒤에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 승리의 정점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외아들 이삭을 순종하여 바칩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읽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네 아들 곧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잖아요. 지금 몇 장까지 갔어요? 22장까지 간 거예요. 22장과 12장 사이에는 지나간 뭐가 있어요? 시간, 세월이 있어요. 이 지나간 시간 속에는 아브라함이 삶이 있어요. 이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실패했던 일도 있고 성공했던 일도 있어요. 이 모든 시간의 세월의 흐름 뒤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야, 아브라함, 내 하나밖에 없는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이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쳐. 하나님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없이는 못 사는 거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 머리를 핑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 잡아먹는 분도 아니고, 그래,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이런 어떤 꼼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지나온 세월 속에 이제 뭐가 확신되었냐면 하나님은 옳으시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축복이지 내 아들 잡아 가시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월 속에 실패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잘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아직도 그런 샤만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잘한 거이라고 내어놓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옳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늘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100%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12장에서 22장 가서 약속 받았어요. 약속의 어떤 체결을 받았어요. 24장 가서 구체적으로 약속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저도 늙고 여러분도 늙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이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데, 이제는 여기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구체적으로 24장 이후에 4가지 복이 나와요. 첫째, 사람과의 관계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둘째, 순종하는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이 당시에 20대 후반 내지 30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30대 되는 아들한테 야, 번제단 위에 올라가, 네가 제물이야. 어떤 자식이 올라가갔어요? 여러분, 자식이라면 올라가갔어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부인 사례 때문에 모두 죽음,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질 때 모든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다가? 복된 삶을 살다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인 거예요. 아둥바둥 살다가 처음에는 좀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더니 말년에는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후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은요, 완전한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몇 장까지 가는 거예요? 25장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75세에 이 복을 처음 약속받았다가 175세,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몇 년이 걸렸어요? 75세에 복을 약속받았어요, 처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100년 기간 동안. 100년 기간 동안. 그러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무엇으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뺄 것도 더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 안에서 뭘 본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감동이 여러분의 일생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의 마지막 날, 참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삶이 고되고 때로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